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리거니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이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두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마다 중요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길이나 아니나 무속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 같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그 분쟁의 문제에 이제 그 분쟁의 문제를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면서 이제 모든 분쟁의 모양새가 그렇게 그 분쟁의 그 문제를 타고 그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아마 이제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이 분쟁의 문제를 다뤄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 때 굉장히 약한 마음이었고 사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와 나와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추측컨대 이제 고린도라는 너희의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와 이 바울 나와 굉장히 어떤 그런 결이 다른 결이 다른 도시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긴장했고 또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은 많았지만 그는 사실은 말과 지혜의 풍성함이 엄청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고린도에 들어가면서는 오히려 자기 것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십자가만 붙들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들어갑니다. 이런 그 생각이 이제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1년 6개월 동안 하고 마치고 나서 겐그레아 항구, 그러니까 이 고린도 근처에 있었던 겐그레아 항구, 그 겐그레아가 바로 우리 로마서 16장에 나왔던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의 이제 고향이잖아요. 겐그레아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겐그레아 항구가 결국엔 고린도 하고 같이 있는 그 아가야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인데 그 겐그레아에서 이제 머리를 깎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나올 때 머리를 깎습니다. 들어갈 때가 아니라 나올 때 머리를 깎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들어갈 때 깎은 게 아니라 나올 때 깎은 걸 보면 그리고 서원한 대로 서원한 것이 있어서 깎은 걸 보면 그런 거죠. 이제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정말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고린도에 들어가는데 저는 제 말과 내 실력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어쩌면 내가 머리를 깎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분명히 깎았고 고린도에서 나올 때 갱그라 양구에서 머리를 깎았고 그것을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한 걸 생각해 보면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이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도우셨다는 그 복음의 일을 도우셨다는 굉장한 증거가 있었던 도시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집중하고 있을 때 이제 분쟁의 소식이 들렸으니 굉장히 엄중한 어떤 뭐 의분이 일어났을 테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너희가 어찌게 하여 이렇게 갈라졌느냐 분쟁이 있느냐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너희들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인 너희들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분쟁에 빠지느냐 하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 교회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여기까지 역사되어 오고 그리고 이 로마와 유대로부터 굉장한 핍박의 시대에도 너희들이 이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그 초대교회의 초대 교회로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었던 건 2장 중반에서부터 보면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2장 중반부터 성령의 일에 대한 그러니까 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2장 후반 중반 이후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영과 육을 딱 이렇게 영과 육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그 영과 육을 분별하는 것이 결국엔 성령의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핵심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이 영적인 일을 어리석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야 너희들은 이게 안 보이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리석게 보여.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 왜 매달리는 거야 도대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바울 입장에서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시옷도 몰랐을 그 고린도의 십자가만을 가지고 들어가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거기에 무슨 가이오라든지 에라스도라든지 굉장한 쟁쟁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사실은 고린도에 또 종이나 또 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살았어요. 예전에 우리 얼마 전에 두동교회도 가봤지만 거기에 사실은 그 두동교회 말고 그 금산교회 김제의 금산교회에 그 종과 주인이 한 교회에 있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분리되어 있었지만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렸던 그런 교회. 로마 시대에는 더 상상할 수도 없었을 텐데 그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을 보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의 한복판을 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의 어리석음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느냐고 지금 이제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고 성령의 일을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뒤에 가보면 또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는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을 비롯한 그리고 방언을 통변하는 것 그리고 예언하는 것 혹은 신유의 역사와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또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비한 역사도 있었고 그리고 박해를 견디는 굳건한 믿음도 있었고 주인과 종이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이 한데 어우러져서 예배드리는 그런 진짜 기적 같은 일도 있었어요.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근데 싸우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영분별 뭐 이런 굉장한 그 성령의 은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재밌는 표현이죠, 이제. 재밌는 말을 1, 2, 3, 4절을 계속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아니 지금 막 영분별을 하고 방언의 역사가 벌어지고 주인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들에게는 영적인 일을 아주 이 고상하게 말할 수가 없구나. 왜? 중간 좀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결국엔 지금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처럼 한마디로 아마 모르긴 해도 고린도 교회는 아마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테고 막 곳곳에서 예언이 일어나고 그랬을 텐데 너희들은 육신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도 그러죠. 3절에 아예 첫 줄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천하의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우리는 이제 감을 잡죠. 아, 거기 보시면 3절 맞음 이제 중간 이후에 너희 가운데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걸 보면 너희는 아직도 멀었다. 너희는 아직도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흔히 말하는 신비한 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죠. 그 우리가 또 사모하고 또 뭐 방언도 사모하고 예언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뭐 예언을 하네, 영적인 분별을 잘하네, 영분별을 하네. 이게 영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방언을 잘하고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어떤 신비한 일들을 신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심지어는 막 손을 얹으면 저 병이 낫는 신유의 역사가 있어도 야 그러면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 그렇게 오해하지 마. 그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한 일들의 유무로 아무리 신비한 일이 벌어져도 그걸 통하여 이게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 바울에게 이제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영의 사람은 그러면 단편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3절까지만 통해서 본다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시기와 분쟁은 결국에는 육의 감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자신을 내려놓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그게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진행시키면요, 사람의 뜻으로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능력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싸우면서도 병은 고칠 수 있고 싸우면서도 분쟁하면서도 방언은 할 수 있어요. 목사도 겁나게 저 가정에서 그냥 막 불화를 겪고 가정에서 그냥 막 저 난폭한 왕처럼 행동하고 강단에 서서 가정이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심과 욕심과 분노와 미움, 그런 상태로 방언할 수 있어요. 분노가 있는 사람이 방언할 수 있죠. 걱정에 쌓여있는 사람이 방언할 수 있습니다. 미움으로 막 정신없는 사람이 방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기도를 잘 안 하지만 제가 치유의 권능을 달라고 이제 한때 엄청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사모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이 사라져가고 사실은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에 대한 마음이 이제 예전하고 달라지는 이때에 주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종이 이 세상에 되고 싶은데, 물론 그렇게 되면 난 100% 교만할 거기 때문에 대신 주시려면 겸손케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은 좀 포기하더라도 심지어 그런 신비한 어떤 something special은 좀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사람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람,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것은 좀 포기해도 영적인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고차원적인 사람이냐, 거기 6절 7절에 보시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잖아요. 그럼 저기 지금 아볼로 얘기를 아볼로 얘기를 벌써 지금 저 4절부터 뭐 누구는 아볼로에게다, 또 나는 바울에게다 그러면서 5절에 아볼로는 뭐며 바울은 뭐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왜 거기 여기에 그 1장에 네 가지 파로 나누어 있음을 봤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도저도 아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파는 이제 대충 이해하시죠. 그냥 아웃사이더처럼 살면서 나는 그냥 오직 예수야 이러고 살아가는데 어쨌든 파야. 그리고 게바파는 그냥 되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파 두 가지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파와 아볼로파에게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아볼로를 쫓아가고 있으니. 바울이 어떻고 아볼로가 어떻고 이러고 쫓아가고 있으니, 야 그래도 우리에겐 바울 사도야. 야 요즘에 아볼로 선생이 하는 거 봤어? 끝내줘. 아볼로 선생님 저 설교 한번 들어봤어? 죽여준다. 야 그래도 우리는 바울 선생이 우리 교회를 지금 만들었고 지금 바울 선생이 지금 하는 세계적인,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에게 초점을 딱 맞추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너희는 육적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요. 거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심고 물을 주는 일.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나만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심고 물 주는 일을 하시잖아요. 심고 물 주는 일을 하죠. 쉽습니까? 어렵죠. 심고 물 주는 거 이 떼 앞에 대 심고 이제 나중에 만약에 고추 딸 때 고추 따보셨어? 난 안 따봐서 그냥 막 말하는데, 떼약볕에 그거 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차원적인 일을, 흔히 말하는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추 따는 거예요. 심고 물 준대잖아요.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산의 수고라고 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막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영혼을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꾸겨 넣는 일,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내 자존심을 한번 구겨보고 내 미움을 내려놓고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보고 그를 위하여 내 헌신을 해보고 그를 위하여 물질을 써보고 그를 위하여 에너지를 써보고 그를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일, 해산의 수고죠. 그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신비한 일을 하는 자들을 이기 전에 그것도 사모해야 되죠. 사모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 일,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벌써 3장밖에 안 왔는데 도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폼나는 일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닦아둘 10절 후반에 보시면 중간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아볼로를 조심하고 아볼로는 바울을 조심한다는 의미처럼도 보이지만요. 조금 더 본질적인 말을 하자면 바울을 쫓아가려고 하고 아볼로를 쫓아가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고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를 어떤 게 더 폼나는 막대기냐고 그 막대기 쫓아갈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육을 온전히 분별을 해야 되지만 영적인 삶이 뜬구름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 해산의 수고를 해보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막대기로 쓰임을 받는다고 할 때 모양새만 막대기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요. 막대기로 쓰임 받는 것이 온갖 굳은 일을 막대기가 다 합니다. 양의 공둥이도 찔러야죠. 쓰레기가 있으면은 치워야죠. 온갖 굳은 일을 하는 것이 막대기죠.
그 막대기가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공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우리 신앙의 열매라고 본다면 참 이 바울의 이 시선이 굉장히 참 놀랍습니다. 이런 말을 이런 지혜를 가졌다는 게, 결국에는 이 바울의 지혜는 바울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인데, 우리가 이 공적을 신앙의 열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열매를 평가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고추를 딴다. 고추를 다 따서 그람수를 뭐 이렇게 저울에 올려봐서 그 저울에서 야, 이게 고추를 땄더니 이 평당 얼마를 거뒀다. 뭐 이런 식으로 열매의 어떤 그 풍성함을 우리가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평가하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열매는 저울에 달아보질 않아요. 뭐에 달아본다는 겁니까? 거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불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불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저울로 평가되기보다 불로 평가된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성격과 그러니까 내 감정과 어떤 내 판단대로 살지 않고 나를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열매를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신앙의 열매를 달고 살아갈 때, 저울에 단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열매는 뭘로 아느냐?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불이 있어. 그런데 그 불 앞에서 내 신앙의 열매가 그 불을 돌파해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열매라고 부르고 공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는 저울이 아니라 불로 평가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고린도 교회 굉장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야, 우리는 아볼로거를 따라가며,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며, 봐라, 우리 바울파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야, 지금 아볼로파가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을 역전할 거야. 뭐 이러고 싸우고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니 저울질하지 마. 뭐 아볼로파가 많고 바울파가 많고가 아니라 불로 판단할 거야. 불로. 너희에게 불로 판단이 될 거야. 오늘 우리 세종생명샘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는 뭐 저는 파가 없다고 보지만, 당연히 파가 없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어떤 열매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원하지 않아도 분명히 이 불로 평가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로 정말로 살아갈 때, 오히려 그런 영적인 사람에게 그 어떤 불이 있더라도 그 불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그 불을 돌파하여 나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내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조차 나를 내려놓으며 정말로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폼나는 믿음의 생활을 꿈꾸기 전에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불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버티고 돌파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말씀 캠프가 시작됩니다. 이루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여 이 말씀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영적인 아버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비한 일들도 허락하시되 주님,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해산의 수고를 하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으며 주님의 뜻을 조차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주의 막대기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 자, 진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캠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말씀 캠프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아버지하며 집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